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시달리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추수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오면서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꾼들이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 복음 역사의 기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하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복음 역사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와 각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의 그 모습 첫 번째는 16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파자로 일할 제자들이 장차 받을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방해하는 이 세상이 복음 전도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고난을 또 박해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리떼가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너희가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너희의 세상이 그렇게 늑대 때 이리 떼들이 그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과도 같으니 너희는 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뱀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뱀 하면 뭐 간교하다, 간사하다, 거짓을 부린다, 그런 생각을 갖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말씀은 뭐 간교해지라, 간사해져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중해지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을 또 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지금 복음 전도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온갖 계교를 가지고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그런 원수들, 그 원수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뱀과 같이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거짓을 부립니다. 그런 간교하고 간사한 그런 원수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뱀같이 지혜롭다면 너희들도 뱀보다, 오히려 뭐 뱀처럼이 아니라 뱀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들의 계교를 물리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혜로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간교하거나 간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순결하다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순수한 것이죠. 부패한 것에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맑은 물을 보는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있을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없는,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 순결함은 분별함을 상실한 무지와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이 순결한 것 중요한데 그 순결함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순결함을 잃어버린 지혜는 간사해지고 간교해집니다. 그 간사함과 간교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결함, 이 지혜로움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 순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로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부터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자세와 각오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핍박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갈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넘어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법정에 넘겨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잡아다 놓고 채찍질을 하기도 한답니다. 매질을 하는 일도 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가족 상호 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적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상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빼앗길 때까지 고난을 당했고 역경을 당했습니다. 잡히는 일이 있었고 매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적대감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적대하고 그렇게 죽는 데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은 정상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자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가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당할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뒤에 그 마이크 있습니다. 리모컨 꺼내서 주시기 바라요. 그 뒤에 보시면 복음 전도자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성령님께서 지키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가 가진 염려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리때와 같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하반절 2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믿는 자의 삶,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끝까지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더 이상 인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끝까지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죠. 알 것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 믿음의 수고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더 이상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견디는 것인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언제까지 믿을까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언제까지 할까요? 그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견디는 것인가? 끝까지 무엇을 참아내는 것인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염려하지 않다가 좀 기분이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시작했으면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견디고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 본문에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결심이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리때가 가득한 그런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이리때가 가능한 그 속에서 양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빛나게 할 순결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결함을 지혜로서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견디게 되고 끝까지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뽑아서 일을 맡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어떤 일꾼들을 원할까? 어떤 일꾼들을 찾을까? 여러분, 지혜로운 일꾼을 원하지 않을까요? 거짓과 간사함이 없는 순결한 일꾼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인된 우리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주는 그런 일꾼 우리가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일꾼들을 여러분들이라면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추수할 곡식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우리가 주인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일꾼입니다. 주인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원하시는 일꾼,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